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20절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1절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니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맨발로 바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이 바깥에서 흙먼지가 더러워져서 위생적으로 불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아주 지위가 낮은 하인들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을 겸손히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섬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예 온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온 몸이 깨끗하다. 발만 씻김을 받으면 된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의 그 세족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씻긴다는 것에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 가룟 유다는 온 몸의 깨끗함을 받지는 못했다 하십니다. 즉, 온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씻겨졌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고 정결하여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온 몸이 씻김을 받은 것처럼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깨끗하여진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죄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씻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을 행하면서 또 우리가 잘못 범한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공급받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으니 섬김을 받은 우리도 그 은혜로 서로를 섬깁시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섬김을 이 땅에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합시다. 특히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여 줍시다. 서로에게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고 또 서로의 빚을 갚아주면서 서로를 깨끗하게 씻어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상대방이 단지 사람에게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참된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시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섬겨야 한다. 또 나의 힘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에 잘못 사로잡히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이전에 먼저 계속해서 예수님께 섬김을 받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다음으로 21절로 30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길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한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러 번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십니다. 18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우리식으로 이 성경 구절을 말하면 적반하장입니다. 예수님께 떡을 받아 먹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던 한 사람이 그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21절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19절에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상치 못하게 어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악인들의 음모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내몰리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배신당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크신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또한 가룟 유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였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넘겨줄 그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31절로 35절에서는 이 세족식의 교훈을 다시 정리하여 주십니다. 잠시 후 제자들을 떠나실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이 후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참된 사랑의 본을 보이십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 모두가 정도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힘없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자신을 배반할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도록 권면하여 주십니다. 서로의 잘못이나 약점을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권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36절로 38절에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십니다. 이 또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에 취약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를 자만하지 맙시다. 스스로의 믿음을 자신하지 맙시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어디든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은 대제사장의 그 체포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험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저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 또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 예수님의 체포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질 여러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에 빠져드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리석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더디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셨기에 이후에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시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믿음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사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켜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성도들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믿음에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깨닫고 이 고단의 세상 가운데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각 성도들 또 관악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필요와 간구를 오직 주님께 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헛되이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성도들,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